사람이 정말 안 바뀌나요?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실제로 보면, 살아보면, 야, 사람이 참 안 바뀐다. 저 성질 저거 안 바뀌어. 저 인간성 안 고쳐져. 대부분 사실은 살아보면 대부분 안 바뀐다는 거 확인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나 정말로 안 바뀌는가? 그럼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가? 예,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뀔까? 어떻게 하면 성질 바꿔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깨달은 방법이 안 바뀐다는 걸 깨닫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운명론이에요.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 것은 팔자가 저래서 저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전생에, 불교는 전생이라고 그러죠. 전생에 내가 어째서 그래. 그러니까 전생의 뭐의 결과로 지금 왔다면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더러운 생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생을 안 믿는 사람, 팔자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서 야, 도저히 이거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안 바뀌는 거 많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바뀌는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실까요?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좋은 나무에,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올리브. 좋은 올리브 나무에 가지 얼마가 꺾여져 나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였대요. 우리나라 접붙이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뿌리를 살려놓고 좋은 싹을 가지고 와서 접붙이죠. 좋은 싹을 접붙여가지고 사는데 이스라엘은 또 접붙이는 방법이 좀 달라요. 나쁜 땅에서, 나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심어놓은 감나무, 올리브 나무는 자랄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좋은 나무 가지에다가 붙이면, 좋은 땅에 있는 좋은 가지에다가 다 붙이면 이 나무는 제대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붙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를 경우에 두고 오늘 저는 설명할 겁니다. 자,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접붙이면 돼요. 여기 돌감람나무, 야생 올리브입니다. 야생 올리브하고 개량된 좋은 가지하고 또 성경에는 야생 포도 있죠. 들포도. 우리는 그냥 산포도라고 그러나요? 산에서 그냥 어쩌다가 떨어진 이 산에도 올라가면 이게 등산로 근처에 이 포도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심은 게 아니라 저절로 자라고 있는 포도 덩굴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먹고 씨먹고 포도 먹고 태하고 뱉은 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겠죠? 좋은 우리가 먹는 무슨 좋은 포도 있잖아요. 머루포도, 거봉 이런 거 뿌려놨을 거니까. 자라면 어떻게 자랄까요? 좋은 나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무는 좋은 나무 나오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야생포도, 들포도 또는 산포도. 그건 자라서 거기에서 굵은, 예를 들면 이 손꽉 넣어서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 그런 좋은 포도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라면 결국 다시 야생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기르지 않고 뭘 하죠? 반드시 접붙여요. 그 만약에 있는 세상에 좋은 나무들이 어느 날 다 눈이 와서 싹 다 죽었다고 치면 우리 이제 좋은 포도 다시는 못 먹는 거예요.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분명히 좋은 포도 씨앗을 뿌린 것처럼 보이는데 자라면 여기서 좋은 포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쓸모없는 찌질한 포도 요만한 손톱 파달만한 포도 몇 개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는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가 된 이런 야생 포도, 멋있는 포도로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포도줄기에서 좋은 포도줄기를 하나 잘라와가지고 그것을 밑에 있는 이 야생 포도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젖붙이는 방법이에요. 한국식으로 젖붙이는 방법, 이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분명히 대환이는 대환인데 내 속에 새로운 좋은 포도씨가 여기서 젖붙여져서, 예를 들면 이거 합시다. 이게 참 끔찍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머릿속에는 좋은 게 도무지 안 나오니까 뭐 했다는 얘기죠? 잘라서 버리고 새로운 거 갖다가 달면 탑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거 탑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보면 다 모양이 있죠. 근데 그 컴퓨터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버리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껍데기를 유지하는 방법도 많죠. 껍데기는 2만 원밖에 안 해요. 2만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뭐 바꾸면 되죠? 안에 있는 CPU, 메인보드,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카드 이런 거 바꿔버리면 지금 첨단 컴퓨터로 바뀔 수 있죠. 껍데기는 그대로 둬도. 뭐라는가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바꾸면 돼요. 젖붙이면 돼요. 오늘 이 야생 올리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열매 맺게 하는가? 그건 젖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젖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영양이 좋으면 좋은 열매 맺을까요? 아닙니다. 영양이 좋으면 찌질한 거를 무성하게 맺습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여러분 꽃사과라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화단에 심어놓은 꽃사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꽃사과라는 종자가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없어요. 꽃사과라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먹은 씨앗을 심어놓으면 꽃사과가 되는 거예요. 바글바글바글하게 달려요. 어느 만큼 크기로. 지름 1cm짜리 사과가 달리죠. 요만한 사과가 파랗게 예쁩니다. 그것도.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거는 없어요. 안에 씨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씨를 또 뿌리면 또 뭐가 될까요? 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한 것, 작고 쓸모없는 것을 무한히 번식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누구나 멋있는 사과 되고 싶고 멋있는 올리브 되고 싶지만, 인기 있는 뭐가 되고 싶지만 왜 인기 있는 제품이 안 나오고 그저 사람이 만약에 무한 번식을 한다 그냥 놔둬버리면 악한 종자들을 무한히 번식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을 만들었을 때도 그것이 그냥 무한 번식을 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번식을 했어요. 노아 이후에도 거룩한 노아의 씨앗을 뿌려놨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보고?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뭐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이쁜 거 보고. 기준이 뭐로 잡았는가 하면 이쁜 걸 찾는 거예요. 사람은 이쁜 거 찾았어요. 그래서 이쁜 거 찾아서 무한 번식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해버려요. 홍수 이전에도 그랬고 아담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번식을 계속 해나가면 뭘 번식하는가 하면 악을 무한 증식해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 번씩 하나님이 또다시 쓸어버립니다. 한 번씩 청소합니다. 질병으로 청소하기도 했고 2차 대전, 1차 대전으로 청소하기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재해로 왕창 덮어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어느 날 세상의 멸망으로 결론되어 지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돌감남나무에 영양 잘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육 잘 시키면 우리가 돌감남나무가 멋있는 나무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영양을 줘도 안 되고 전지를 많이 해줘도 안 되고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좋은 영양을 많이 주면, 영양분요, 좋은 영양분을 많이 주면,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좋은 영양분, 첫 번째요, 튼튼해야 되겠죠. 건강 주고, 두 번째요, 돈 많이 주고. 그럼 되죠. 건강과 돈 많이 주면 인간은 멋있어질까요? 악해지나요? 아니, 돈 많고 건강한 사람 뭐 하던 거죠? 돈 많고 뭐라죠? 건강하고 돈 많은 남자 뭐밖에 할 게 없죠? 내가 지난주에 만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취미가 그거였대.
뭐라고 그랬죠? 룸사롱이 자기 취미였대요. 뭐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지금 현재 법조계에 있는 어떤 양반인데 자기가 지금 변호사 4명을 거스르고 있는데요. 직원이 뭐 한 50명 넘는 것 같고 법률사무소. 기가 막혀. 뭐라고요? 다시 물었더니만 룸사롱이 취미였다고. 참 그런 취미도 있나요? 취미 중에 나는 뭐 취미 그러면 독서 또 뭐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뭐 이런 취미만 하는데 룸사롱이 취미였대요. 지금은 좋은 차가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진짜로 큰 사람들만 타는 차 다 탔고 돈은 원 없이 써봤다고. 좋아요. 남자가 말이에요. 주머니 두둑하고 건강하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여자는요. 주머니 두둑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여성분들 정말로 주머니에 돈이 항상 현금으로 그 캐리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 한 캐리씩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들고 다닌다고 치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와, 내가 답을 해드릴게. 헌금하고 싶죠? 할렐루야. 맞죠? 헌금하고 싶죠? 어디 가고 싶어요? 여자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룸사롱 이런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예? 백화점 가고 싶어요? 왜 백화점 가고 싶죠? 거기 가면 대접받으니까죠. 대접받으니까. 백화점 옷이 나은가요? 그게 그거죠, 백화점 옷도 동대문에서 만들고, 동대문에서 납품합디다. 백화점 옷도 동대문에서 만들고요. 동대문 옷도 동대문에서 만들고요. 남대문 옷도 동대문에서 만들고. 인간에게 말이에요. 본성이 그냥 있는 채로 거기다가 좋은 영양 주고 건강 가지고 있고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단순해져요. 진짜 할 게 없어집니다. 할 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 돈이 많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아서 산에 뛰어다녀야 되는 팔자를 태어나신 분들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야, 내가 이 덕에 산을 즐기게 되는구나. 이 덕에 땀 흘리는구나. 돈이 없어서 내가 이 여름날 이 땀을 흘려야 되는구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냥 또 이상하게 여름에 그냥 감기 걸렸다고 그러고 집안의 온도는 항상 16도로 맞춰놓고 긴팔 입고 다니고. 이게 정신병 아닌가요? 저 부자 동네에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쫓아나와 슬리퍼 끼고. 지 집에서는 그렇게 산다는 얘기지. 여름에는요, 부자들은 항상 긴팔에 정장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죠? 자기 집에서는 춥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차 타기까지만 더우니까 그 순간 싹 들고 차에 들어가면 영화가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뀌려면 내 뿌리를 버리셔야 돼요. 나의 뿌리. 내 거 뚝 잘라가지고 이스라엘식 젖붙이는 걸 말하면 내 뿌리,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뿌리 뚝 잘라서 버리고 그 위에 있는 나의 싹만 가지고 가서 어디 갖다 붙여야 돼요?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도 은혜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 뿌리를 버리기를 너무 두려워해요. 이거 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 작정된 사람들은 스스로 안 버리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룸이, 우리 집에도 룸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룸이 취미였던 그 아저씨가 나중에는 숟가락도 없을 만큼 가난해졌답니다. 가난하게 만드시더래요. 그래서 쌀도 없고 간장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쌀 갖다 주고 그래서 얼마를 살았대요. 나머지 옥상에
옥상에다가 이렇게 간이로 만든 방 있잖아요. 그 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 집행 당하기 전에 강제 집행 당하지 말고 옛 뿌리 포기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붙여서 새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감람나무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좋은 가지가 아니었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진짜로 좋은 뿌리를 가진, 좋은 영향을 가진 멋있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져서 우리 인생이 정말 제대로 열매 맺는 그런 종자가로 변화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척박한 곳에 심어놓으면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접붙이는 이런 방식이에요. 척박한 땅에, 우리나라는 땅은 대부분 좋은데 종자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너무 척박하면 거기서 먹을 물이 없으면 말라 죽잖아요. 말라 비틀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영양과 좋은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히는 접붙이라는 것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뿌리를, 좋은 싹을 나한테 가져서 접붙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열매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거예요. 한국 접붙이는 것과 반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접붙이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나빠서 문제예요. 그래서 생명을, 참된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에 있는 건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올라오면 결국 쓸모없는 열매 맺는 것이 이스라엘의 접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뭐 하라고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옳도다. 아닌데 지금 내가 몇 절 불러야 되나요? 17절부터니까 18절 읽습니다. 오케이 17절요. 옆에 적어놓질 않아서. 자, 읽습니다. 접붙임이 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으라. 여기 이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가 아니고 그냥 단순 명사입니다. 뭔가 하면은 뭐죠?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공동상속자, 함께 공동소유자, 그런 거 있죠. 같이 이 집에, 이 땅에 대해서 뭐 형제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 동업자라고 하는 뜻. 자, 그러면 뭘 함께 공동 소유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뿌리를 함께, 여기 뿌리의, 진액의, 이렇게 을로 바꿨는데 이건 둘 다 소유격이에요. 뿌리의 공동 소유자가 되고 진액의 공동 소유자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진액을이라고 하면 이게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소유격입니다. 뿌리의, 진액의 공동 소유자가 되라. 무슨 뜻이 됩니까? 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옵니까? 여기 진액이 올라오죠. 이 진액이 뭔가 하면 기름지다. 또 뭐 영어하면 뚱뚱하다 뭐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기름진, 진짜 뭐라 그러죠? 진액. 우리 진액이란 말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개 한 마리를 그냥 촥 짜면 진액 나오고, 녹즙 쫙 갈면, 물 하나도 안 넣고 녹즙 갈면 나오는 그 진액 있죠. 바로 그 진액. 물 탄 거 말고. 그 진액을, 순수한 녹즙의 진액을 빨아올리는데 그 순수한 진액을 함께 소유하라. 본 가지들이 먹는 그 진액을 너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그런 거, 요즘 하도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생긴 것 중에 하나 이거였잖아요. 벌이 태어났는데 그 벌에다가 여왕만 먹는 로얄 젤리를 그 아이에게 먹이면 뭐가 됩니까? 벌 새끼 알들에게다가 로얄 젤리를 먹이면 그 벌이 뭐가 되죠? 그 알이, 그 알이. 모르시나요? 여왕벌이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먹이면요. 그냥 꿀만 먹이면 일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진액을 먹이면, 왕이 먹는 진액을 먹으면 그것도 여왕이 되는 거예요.
뭐 여왕이, 벌들 사회에서 여왕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먹던 그 진액을 우리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딴 종자로 변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요만한, 조그만한 그런 사과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멋진 사과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세계에는 7,500종류의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과 이름 뭐가 있습니까? 부사, 아오리, 홍옥,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없죠. 지금 부사 주세요라고 해보세요. 사과 과일 집에 가가지고 부사 주세요 그러면요. 예? 그래. 사실 예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갖다 줍니다. 맛있는 사과 들도 그럼 맛있는 사과 주고요. 시원한 사과 들으면 시원한 사과 똑같은 거 갖다 줘요, 다. 똑같은 거. 근데 진짜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가게 가서 우리나라 저기에 대해서 도매시장 가가지고 부사 주세요. 그럼 부사는 없습니다. 아까 또 뭐 홍옥? 홍옥도 없어요. 홍옥은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거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홍옥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 빨가면 무조건 홍옥이고 그냥 뭐 이렇게 생겼으면 부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사과의 종류가 얼마 전에 출품된 것 중에 51개 종이 출품이 됐습니다. 부사는 없습니다. 여기. 근데 부사를 바꾼 부사는 있죠. 옛날에 원래 부사였는데 뭐로 바꿔가지고 뭐뭐뭐 부사, 뭐 27 부사,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부사가 진짜 부사가 아닌 부사예요. 후지도 있고요. 후지나 부사나 같은 말인데, 근데 많은 새로운 종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종자가 만들어지죠? 뭐해서? 접붙여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교배를 시키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옛날 부사 그냥 심어놓고 계속 그것만 접붙였던 사람은 지금 다 망했습니다. 벌레에게 다 먹혀버리고 결국은 딸 사과는 없는 사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베어내고요. 계속해서 개량합니다. 또 바꾸고서 벌써 부사가 없어진 지가 벌써 몇십 년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다 부사라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진짜 부사는 아닌 거예요. 홍옥도 없어진 지 오래였고 뭐 아오리 이런 건, 아오리는 아예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제 아리수는 있습니다. 아리수.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량한 종류 중에 아리수라는 사과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뀐다고요? 뿌리를 공유하라. 뿔에서부터 나오는 로얄 젤리를 공유하라. 그러면 다른 종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 예수님 빼고 사람이 바뀌는 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뀌는가 하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사람 진짜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 100억 어느 날 로또 맞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심지어는 부인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요. 진짜로 왕창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성질 바뀝니다. 옛날에는 더 주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면요, 뭐 합니까? 알아서 주세요. 차에 실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내려가가지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따져요. 묻지도 않고 싫어 그러면 얼만데? 27,000원요? 됐어. 나머지는. 뭐가 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뀌고 싶은 건 딱 요건데, 그죠? 예? 딱 이건데.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 2박스 실어. 그리고 수표 2장 딱 던져주고, 잔돈, 거스름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됐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손님 우리 집에 자꾸 와야 되는데, 그죠? 교회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서 막 1억짜리 갖다 놓고 그냥 가버리고. 뭐 이러는, 누가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100억 되면 그렇게 하시겠죠? 없을 때라도 아멘 하세요. 있으면 반드시 어느 날 잠적해버리겠지만, 없을 때는 할 수 있잖아요. 말로라도. 돈은 사람의 양식을 바꿉니다. 살아가는 방식,
행동 방식 다 바꿔집니다. 그런데요, 은혜는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뭘 바꾸려고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에 한 맺혔던 사람이 돈 생기면 그때부터 그 돈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잔돈 받지 않는 것. 잔돈이라고 말할 때 이거 우리는 500원, 300원, 20원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 지금 잔돈은 뭐죠? 4만 원, 8만 원 이런 거 다 잔돈으로 처리하는 어떤 부잣집에 가 옛날 일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택시 딱 타면서 아저씨 저기 가주세요. 근데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더래요. 탔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면서 갔대. 아이가 10만 원짜리 수표 내고 됐어요. 그리고 내려갔다는데 이거 미쳐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한 정거장도 안 되는 거리를 택시 타고 뭔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바뀌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 정거장 택시 타면서 10만짜리 내고 아저씨 보고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 보고 됐어요 하고 그냥 가는 아이에게 만약에 돈이 완전히 없어서 숟가락 하나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할 수 있죠? 뭐 해야 되죠? 한 가지 할 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 집에 옛날에 기르던 개도 나보다 더 호화로웠어. 나는 개만도 못해. 그 뭐 해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어. 끝장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고 싶습니까? 돈 많이 가져서 있는 척하고 폼나는 척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의 성품의 변화요, 인간성의 변화, 내면의 변화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지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 감사합니다. 지금이 최고로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은 지금 동의되세요? 지금이 최고로 감사합니까? 아니면 주여 한번 나에게도 한 번만 딱 대박 한 번만 해주세요. 둘 중에 고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세게 한번 대박 쳐주세요. 아멘? 이거 마음속에 그냥 믿음대로 된다잖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라고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그 사람은 되는데, 여러분에게 100억짜리가 크게 한번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했잖아 봐요. 그래요. 설교를 도와주려고 하신 거죠? 아니에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게 공부 아닙니다. 공부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그거는 표면상 하는 말이고요. 진짜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예요. 제가 틀렸나요? 난 우리 엄마 싫어, 우리 아빠 싫어,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애들이. 아니면 둘 다 싫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싫거나, 우리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줄은 언제 아는가 하면,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아요. 맞죠? 근데 여기 언제 깨집니까? 우리 엄마가 다르다? 최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았는가 하면, 한 4살쯤 되거나 5살쯤 엄마 이거 사줘라고 하는데 잘 안 사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근데 유치원 딱 갔더니만은, 유치원 다니는쯤 되면 이제 비교가 됩니다. 쟤네 차가 뭔데? 우리 차가 뭔데? 이거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죠. 근데 중학교쯤 가면 머리가 딱 굵어져가지고 이제부터는 너랑 나랑 이제 맞짱 뜰 만큼 됩니다. 머리가 이제.
그러면 왜 나 낳았어요? 나 왜 당신 밑에서 낳냐고. 당신이 왜 나를 낳냐고. 저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를 낳았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냐고. 우리 애들은 절대 동의 안 할 거예요. 네? 정몽 무슨 의원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 아들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감사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걔도 미국에 안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인간은 원래 청소년기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싫어집니다. 왜 당신이 내 부모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다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40쯤 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예? 그거 몇 살에 깨달았어요, 집사님은? 몇 살에 깨달았습니까? 40대야? 아니면 50대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있나요? 진짜로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보시죠. 그 다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로 세상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안철수 아저씨가 나한테 연필 한 자로 보내준 적이 있나요? 예? 없죠? 장동건이가 나한테 너 중학교 갔으니까 축하한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수고했어 라고 말하면서 등 두들겨 준 적이 있나요? 왜 그쪽만 얘기할 거 반대로 조금 더 뒤집어서 야 이 자식아 이게 점수라고 받아온 거야 라고 성질 내신 적이 있나요? 성질도 안 내고 칭찬도 안 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생님 성질 내는 선생님이면 진짜 선생님이에요. 성질 안 내고 그냥 너 잘해 라고 하는 선생은 그거는 지금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사고만 치지 마라. 네 사고 치면 내 입장 곤란하다. 뭐 그러는 거거든요. 애가 잘못할 때 성질 내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인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애를 엉덩이에 퍼렇게 멍들여 보냈다고 하면 야, 이 사람 성질이 아주 못된 정신병자이거나 정신병자 아니면 내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어쩌면 그 중에 또 정신병자도 있어요. 그날 저녁에 마약 먹고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취한 김에 패는 부모 선생도 혹 있을지 몰라요. 아마 선생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들이 성질을 안 내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남이 이 새끼들아 뭐 네가 어떻게 된 난 상관없어. 공부는 학원에서 해. 여기서는 사고만 치지 말고 딴짓하지 마. 엎어져서 자. 이런 선생은 선생이 아니죠. 왜 우리 부모가 제일일까요? 뭐 때문에요? 나랑 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성질을 내도 내 부모가 나에게 성질을 내고요. 칭찬을 해도 내 부모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내 부모가 얼마나 어렵게 수고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제는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 평생에 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부모님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식, 그래야 그 사회가 이 자식들을 훌륭하게 쓸 수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머리가 좋으면 결국 세상에 악을 도모하고 악을 만들어내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 땅속에 바다속에 파묻어버리고 물속에 끌어넣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유병헌이의 머리가 좀 나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사탄의 도움을 받았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목사님? 예, 22절에 답을 합니다. 22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 있어라. staying in, 거기에 서 있으라는,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 안에 너희가 계속해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룸사롱에 머물러 있는 게 나의 취미고 매일 거기 있는 것이 나의 취미이면 그 인생은 뭐가 됩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차곡차곡 속부터 겉까지 모두 더러운 것으로 음란으로 가득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게 터져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터져버렸어요. 실제로. 그 뭐만 터지나요? 돈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디에 stay in? 룸사롱에 stay in 룸사롱 이라고 말하면 그 인생이 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stay in church, stay in Christ.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무른 상태를 ing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구성이 달라지게 돼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지난주 어디 갔다 오다가 모르는 전화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내가 돌아오면서 눌러봤더니만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났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그때 나를 만나기를 너무너무 고대하고 찾았는데 부산에 가고 난 다음부터 나를 놓쳤대요. 그 듣자 하니까 부산에도 찾아왔더라는데 왔었다고 그래요. 그 생각해 보니까 왔던 것 같아요. 친구 몇지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그때 그래가지고 내 인생 바뀌었대. 뭔 얘기야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쯤 돼서 누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 와서 말을 했대.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는데 라고 말했대. 그랬더니만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너 몇 살이야? 너는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그 말 듣고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 넌 연애할 때가 아니야. 포기해. 버려. 그랬대. 근데 그 친구는 그래서 그 말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로 가가지고 헤어지자고 딱 정을 냈대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으니까? staying in the church, 그리스도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남자하고 그냥 계속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깨지고 터지고 등등 하여튼 말하기가 곤란할 만큼 험해져 버렸고, 지금 그럼 어떤 사람 만나냐 그러니까 지금요 독일계 회사의 전무님이래.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에 서 있는 걸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높은데 20절에 나와 있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높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다 망합니다. But be fair. 나 높다라고,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래요. 왜? 내가 원래 종자가 뭐였죠? 좋은 감람나무였나요? 돌감나무였나요? 돌감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좀 나아졌다고, 나는 이렇게 훌륭해, 나는 이렇게 잘나서 나 대단하지 라고 말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네가 교만해지면 너도 뭐하지 않느라?
아끼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 가져야 돼요. 저 이대환이도 하나님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에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테이하는, 아까 뭐랬죠? 서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 서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금방 심하게 더럽게 깨질 수 있어요. 심각하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회복 불능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려워해요. 나의 안전이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다 돌파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돌파해냈어. 나는 그리고 대단한 인간이야. 나는 탁월해. 나는 훌륭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욕하기 좋은 유병헌 아저씨 있잖아요. 유병헌 씨. 그 사람이 오대양 할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방에 줄 쳐놓은 것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3천억 부도 냈는데 2천억 사면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천여억에 대해서도 대충 처리하고 3년 만인가 4년 만에 해방되어 나왔어요. 해방이에요. 석방되어 나왔어요. 감옥에서. 4년 만에 석방되어 나가지고 2년 만에 오대양, 지금 현재 오대양을 다 건설했어요.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죠. 이런 능력을 보니까 구원파에,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데, 구원파에 따라다니는 찌질이들이 이야 저분은 된다 보였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털어넣었어요. 털어넣은 사람들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해. 왜? 가짜인지 알면서도 옛날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나의 재산이 얼마가 다 걸려 있어요. 다 물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현상이에요. 이 아저씨가 지금 잡혀거나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나요? 구원파의 교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덩달아 무너지게 다 생겼어요. 오대양 무너지면 나도 그 오대양에 우리 집 담보 잡혀 있는데 무너지면 돼, 안 돼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원 가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요. 이건 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사수하려 하는 거예요? 창원에 그 양반 둘이서 창원으로 도망가다가 추격전 버리는 중에 또 다른 차가 와서 경찰을 막아가지고 도망가도록 막아줬다면서요. 와,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이 나한테 계속 오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전부 집 담보 다 잡혀요, 나한테. 맑은 샘 교회가 망하면 우리 집도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이게 조직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공동 운명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인가요? 돈 때문인가요? 맑은 샘 교회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권이 서로 분명히 처음에는 주의 이름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소개해야죠.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이게 걸려 있게 하면 어느 교회는 부도 나서 망할 쯤 되니까 온 여기 뭐라고 그러죠? 야탑동 구석구석마다, 내가 아는 데는 야탑동이니까 내가 가본 구석구석마다 간판 펴놔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던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왜 여기까지 와서 할까? 오시면 주일날 되면은 여기 야탑에 몇 시에 차 대기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알고 보니까 교회 부도 나려고 하니까 그러더구만. 돈 장사가 안 되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서 절절 매고 있으니까 온통 전도한다고 열정을 품고 있더라고요. 전도는 뭘 때문에 했을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요? 돈 때문이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맑은 샘은 그래서 그런 선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 안 해도 되고, 주일날 예배 늦게 와도 괜찮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죠? 여러분 참 팔자 편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여기서 함정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빠져나가면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은 결국 열매 맺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이 접붙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바꿔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돈 걸어놓고 선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격도 삶도 미래도 분명히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폼나는 것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얽힌 돈 문제 때문에, 얽힌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설교 들을 필요는 없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 가서 친척 만나는 거고, 누구 만나고 교제하고 놀고, 이런 즐거움으로 묶여있는 사회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말고, 내가 교회에 담보 넣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하면 내 집 망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해 빨리 부흥해야, 사람 많이 모여야, 그래야 내 돈 원금 찾아낸다고, 그래서 부흥한다면 이건 다 사기꾼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해 나가는 바로 그 상태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바꾸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순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여줄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샘플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못난 것도 접붙여서 고쳐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2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 있다 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뭐 하게 된다? 우둔하게 된다라고 했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 자기 깨를 생각하고 자기 머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우둔하는 거예요. 이 우둔하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창문에 보면 블라인드 친다고 그러죠? 블라인드 쳐놓은 상태예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라인드 친 상태. 똑똑하긴 똑똑한데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는 소경이죠. 눈먼 그런 뜻이에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자기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멀게 해서 자기 머릿속에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둔하다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드니스. 콘크리트가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지죠. 그것처럼 경화되는 상태. 우리 마음이 경화되어 버리고 나면요,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지혜로 경화되고 나면 그 경화된 콘크리트 속에 씨를 심어 놓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위에서 아무 생명도 발생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콘크리트가 다 부서져서 그 속에 있는 석회질이 다 날아가고 그러기가 수백 년 지나야 거기에 뭔가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내 머리를 믿다가 보면 점점 경화됩니다. 콘크리트가 됩니다. 아무 생명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것들을 다 콘크리트의 독이 있던 생명도 뿌리가 말라버리도록 만드는 게 콘크리트의 능력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질 안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바뀌어야 하고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삶을 살아내는 밝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폼만 바뀌고요, 형식만 바뀌면 안 됩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으로 유명했다는 개그맨 서 무슨 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땡원. 사기꾼이었거든요.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개그맨을 하다 보니까 말을 참 교묘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기꾼이 되어서 도망 다니더니만은 어디 가서 목사 됐다고 그래서 목사로서 또 살았어요.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최근에는 또 그 부인이 더 이상 나랑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 냈죠. 고발했어요. 고발하면요, 형사 고발하면 자동으로 이혼 들어가는 겁니다. 부인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것에서. 개그맨이 사기꾼으로 바뀌는 거는 쉽죠? 어차피 개그만 잘해주면 되잖아요. 쇼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목사로 바뀌는 데는 변화가 많아야 되지요.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목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부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손들어 버렸어요. 그럼 뭐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떤 변화요?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죠. 직업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신학교 보내가지고 정상적인 신학교라면 3년, 4년, 한 3년 지나면 여러분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공부는 좀 따라 해야 되겠죠? 근데 난 도저히 목사님 공부하는데 자신이 없는데요? 공부하고는 담 쌓았는데요? 예,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 신학교도 많습니다. 원하시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공부는 온라인으로 뭐죠?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든지 아니면 책을 보내도 되니까 책 보시고 그럼 책을 이거 다 그럼 답을 다 달아야 돼요? 이것도 또 바보 같은 소리죠. 꼭 필요하시면 먼저 하신 분들이 답 달아서 올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돼요. 자, 몇 개월에 목사 될 수 있어요? 6개월만 지나면 대신에 돈은 좀 내야 되겠죠? 또 그 돈도 안 내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 완전 사기꾼이고 돈 내고 다른 사람 답 달아놓은 거 참조 것도 줄 테니까 그거 보고 답 옮겨 적으면 되지 얼른. 하룻밤만 하면 한 과목 다 끝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열흘만 고생하면 그래도 저래도 안수 줍니다. 우리나라의 조폭으로 유명했던 몇몇 사람들이 벌써 목사가 다 됐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한국에는 이놈도 저놈도 다 목사가 되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가짜들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상학교 나왔으면 진짜냐? 정상학교 나와서 공부 잘했던 그러면 그건 진짜냐? 그것도 확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다 주의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제. 정상학교 나와서 머리 좋아서 공부해서 정상학교 나온 거지. 그 속 인격이 바뀌었는지도 봐야죠.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느냐 아니면 시스템이나 제도로 바뀌었는가. 제도로 목사가 됐는가 아니면 그 인격의 본성이 뒤집어져서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인이 포기했어요. 더 이상 니는 인간도 아니다고 놓고 가버렸어요. 본성이 바뀌지 않고 직분만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도 변화된 척하고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변화된 것은 뭡니까?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같이 공유하셔야 된다. 이것도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 진액을 함께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제대로 헌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뿌리거든요. 접붙이는 방법이에요. 내 삶을 마구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시 프로그램을 지금 어디다 꼽았어요? 맑은 샘 교회에다 프로그램을 꼽고 지금 여러분 1시간째 주유를 하고 있잖아요. 1시간째 여러분 머리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고의 교체 작업이 필요해요. 사고가 바뀌는 게 믿음이지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사고를 교체하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다 구구단 외우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까다로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액이에요. 아무나 먹어도 될 주스 한 잔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좋은 게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악을 분석하고 악을 인식해야 돼요. 내 주변에 모든 원망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장애인 부모를 가진 아들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해서 나에게 이 우유 한 잔을 갖다 주는지를 알고 감지덕지 않은 아들은 수년 전에 대한민국 모의고사, 대학교 입학시험을 뭐라고 그러나요? 수능시험에서 수석했어요. 풀 만점 맞았어요. 그것도 벌써 여러 해 전의 얘기네요. 그 아이가 지금 졸업을 했었겠네요. 나이가 벌써. 내가 그 얘기를 여기 요 근처 요 탄천 있는 거기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엄마가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1등을 하셨나요? 라디오로 그때 들었거든. 여기 탄천 여기 도랑 지나가는 여기 산책길에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뭔 얘기냐? 우리 엄마가 어느 밤에 뭐라고 그러냐? 우유 있잖아요. 요만한 그 200 몇 시간, 요즘 200 넘나? 200 얼마 넘나요? 옛날에 200 얼마 하던 그 우유 요만한 병 하나.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걸 줬는데 드시라고 수고한다고 노인 부부가, 한 사람은 이게 소경이고 한 사람은 농한가 뭐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부가 휴지 줍는다고 우리가 그걸 가니까 안 됐다고 우유병 줬는데 이 우유를 안 마시고 그 끝까지 들고 있다가 밤 11시에 들어온 아들한테 우유 먹으라고 줬어요. 웬 우유에? 그러니까 니를 위해서 가져왔다고. 우유 하나 자기 안 마시고 아이에게 줬어요. 그 우유를 먹고 그거 꿀꺽꿀꺽 먹고 있는 아이 속에 그 한 맺힌 말이에요. 한 맺힌. 이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걔가 좋은 과외 받았을까요? 고액 과외? 아니 고액이 아니라 저에게 공짜 과외인들 받았겠냐고요. 싸구려 과외인들. 5만 원짜리 과외도 못 받는데.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원망스러운 게 많고 자꾸 뭔가 대박이 자꾸 눈에 보이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삶에 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갖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버전업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판 바뀌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나라서 일했던 사람에게는 안 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더 얹어줘 버렸죠. 그래서 다 급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게 급이지. 치열하게 머리 써서 남의 거 빼앗으면요, 빼앗아서 온 것만큼 독이 쌓여서 그것이 어느 날 내 뒤통수를 치게 되고 내 주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꾸 하면은 점점 더 길어질러서 부흥이 될 것 같아요.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야 되죠? 이 말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 내 마누라,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 들었으면 좋겠죠? 아니죠. 여러분 애가 들어야 되죠.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죠?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대환이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담게 될